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해요.
뜻이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영원하니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또는 자격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적인 신랑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계신 분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기록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도계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와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네, 우리 교회에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럼 아세요? 축구팀 이름? FC 만나 축구팀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더위 때문에 이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이제 조금씩 모여서 다시 공을 차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제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즐겁게 웃고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씩 함께 섞여서 이제 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굴러왔던 공을 한번 차줬다가 함께 달려들어서 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서 또 교회도 오게 되죠. 이렇게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웃는 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뛰어주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 꼭 수비수 몇 명이 거미줄처럼 달라붙어서 집중 마크하는 공격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손흥민 선수나 아르헨티나의 메시 세계적인 선수처럼 우리 FC 만나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운동장에 와보시면 어떤 친구를 그렇게 전담 마크하고 있다. 네, 왜 하필이면 그런데 그 아이에게만 몇 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공을 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도 이제 공이 스스로 상대편에게 가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아이가 공격수로 서면 이제 2명, 3명, 4명 막 달라붙어서 이제 공을 뺏으려고 달려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그걸 짜증내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 힘을 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 손흥민 선수나 메시 같은 선수들도 전담 마크하는 그런 선수들을 붙여놓죠.
오히려 그때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공격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사단이 태클을 걸며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사람과 그 교회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영적인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아, 내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영적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오신 그분과 저하고 누가 영적 공격이 더 심할까요? 네. 영적 공격이 심할, 물론 처음 오신 분도 영적 공격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니까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저도 영적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도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몸도 지치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사람 볼 줄 아는구만. 그래서 너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대요. 반대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도 없고 영적 공격이요? 그거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아직 사단의 경고 리스트에 이름조차 안 올라간 거예요. 사실 철원만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사단의 블랙리스트 상위권쯤은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제자 훈련에 힘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곧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며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은 크게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길고 지속될 때도 있고 잠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가장 약한 부분, 방심한 부분, 심지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단의 강한 태클과 견제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부흥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파워와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지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어떤 말씀 들었는지 누가 죽였어요? 네. 일부 예배를 들으신 분은 잘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정결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번에 충격을 받고 나서 거짓 믿음이 걸러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남으니까 교회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떠나갔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됐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언짢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의 지식도 많았고 교회 어떤 의식에도 아주 경험이 많았던 자들이 오히려 시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 그 사건도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셨던 것, 그것 하나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폭발적인 도움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에요.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못 받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명문 가문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았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한테 좀 덮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들고 그의 손을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추구해보지 못한 어떤 영향력과 존경을 단 며칠 사이에 촌사람이 다 가져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꼬이고 뒤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 왜 내게 능력이 없지? 이것이었는데 자신들의 교만과 영적 매너리즘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사도들에게 쏠리는 관심과 존경심만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불편한 마음. 왜 저 사람만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어떤 감정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TV에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미더머니나 프로듀서 101, 서바이벌 오디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무대 위에 서 있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처음에는 최종 합격자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참가자를 발표할 때 모두 박수치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가자들의 표정은 어때요? 조금씩 달라져요. 박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옆에 서 있던 참가자들의 미소는 점점 굳어집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거예요.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미 무대에 서 있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시기심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죠? 이 시기심이 단순한 마음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심지어 상대가 실패해야 내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내가 사단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협적으로 오지 않아요. 사단은 은밀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잘 속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사람의 감정을 타고 와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단은 못 타고 와요? 틈 타고 옵니다. 시기심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역사합니다. 마치 교활한 전략가가 약점을 찾아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시기심 하나가 있으면 사단이 거기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즉 시기심은 단순한 작은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과 질투심, 이 비교심 같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가까이 있던 사도들을 시기했어요. 그 시기심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자체가 하나님을 질투하다가 추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기심으로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질투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입니다. 축복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박수치고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호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올라올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기심의 끝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저한테는 안 주셨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각자의 다른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옆 사람과 비교해요? 왜 옆집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시나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고 하나님께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모두 사라져야 됩니다.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명령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닫혀있던 감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완전히 깜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손길 속에 자신을 참여시키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어때요?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둬 놓으면 사도들이 겁을 먹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였습니다. 감옥문은 단단하게 잠겨져 있고
경비병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정작 감옥 안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제가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도들이 풀려나서 다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아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단순히 추방이 아니라 이제 아예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400명이나 추종자가 있었지만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만 하고 그냥 풀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이 노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초자연적인 것에만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어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잘 못했나 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배가 왔어요.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더니 거절합니다.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옵니다. 사다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어서 타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거절해요. 거절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고 근데 네가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묻고 넘어갈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기 있으니까 바로 나오시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꼭 초자연적인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성전에 나가서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가두고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흩으셔서 말씀을 퍼뜨리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세워진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따지듯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너희가 예루살렘에다가 가르침을 가득 채웠다. 이제 그 피에 대한 죄까지 우리에게 돌리려 하느냐. 여러분, 여론과 소문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 쉬쉬하려고 해도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사건이었어요. 경비병은 있었고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는데 사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사도들 편으로 많이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시다. 자, 여기서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면서 당장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예전에도 일어났다가 사라진 운동들이 있습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따르던 사람들 400명이 다 떠나갔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저절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한 말이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은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이익을 주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려 해도 복음이 더 강하게 퍼져나갔어요. 결국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겁난다 이랬을까요? 아니, 41절 말씀일까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막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열려있다. 제가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인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알아보고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갈 때에 영적 공격이 심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자식 사람 알아볼 줄 아네. 좋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믿음으로 좀 살지. 내가 처음 만난 교회 믿음의 성도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가말리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까?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영을 부릅니다.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자식 사람 알아보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선포하며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처럼 만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자라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아버지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지고 참사를 통해서 다시 노임을 받고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모면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자식 사랑하라 보내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눈을 들어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노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도 다른 누군가에게 가말리엘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보내며 하나님을 초청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오고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 볼 줄 아네 그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심과 질투와 어떤 관계의 문제와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시기 질투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입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정건축 축제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과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셔서 영혼육에 강건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런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